우리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주님이 이곳에 왕으로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목적, 확신에 찬 어떤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듯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지가, 목적지가 저기고 조금만 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려고 하는데 남이 먼저 이렇게 깃발을 꽂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차례가 됐는데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참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보려고 단히 우리 인간을 애를 씁니다. 참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안 되고 내가 승리의 깃발 꽂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꽂아버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이제 대결을 합니다.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대결합니다. 그 대결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가 준비한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아합 왕과 또 그의 신하들, 그의 측근들,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과 그의 측근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성으로, 이스라엘 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성으로 들어간, 왕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바알 숨겼던 이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 계획을 하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종교 계획을 하려고 성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제에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 왕비에게 갈멜산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지시대로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세벨 왕비가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 왕비가 이 타국에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이 이렇게 왔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장각지로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단이 있는, 쉽게 말하면 대찬 여인이었어요. 왕궁에서 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이 엘리야 선자를 난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만약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신이 자기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저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세벨은 이전부터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백성들을 다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왕궁으로 찾아왔잖아요. 이세벨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반드시 내가 죽여서 450명의 내가 사랑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내가 안갚음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은 이 왕궁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왕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왕궁 안에 갇힌 상황에 딱 직면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곧 죽이면 이제 죽이려고 뭔가 이제 작전을 했으니까 뭔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 딱 갇힌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왕궁으로 향할 때 막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왕으로 가는 길, 왕궁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도간에 든 쥐처럼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겠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죽지 않게 창조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에 노출돼도 혹 부상을 당해도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는 먹어도,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후 인간은 영원히 사는 자에서 죽는 그런 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줄타기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늘 집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 졸이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공포와 영원한 두려움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유일하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상부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헤롯 왕은 즉시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빨리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합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철동같이 에워싸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로드 왕의 명령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게 했었고,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헤롯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미 피했었고,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군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장소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에 영원토록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장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처럼 언제 죽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막강한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에 피할 수 있고 죽어야 할 때에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뭐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잘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 왕비의 이 분노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엘리야 선제자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치와 그 엘리야 선제 행동 하나하나가 시시각각으로 이세벨 왕비에게 보고가 됐어요. 왜? 이미 이제 다 이렇게 정탐국을 붙여가지고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비록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합과 그의 측근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죽이자고 했을 때 아합왕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함께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들은 봤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겠구나. 내가 엘리야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됐는데,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동조하지 못하도록, 이세벨 왕비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함께 동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아합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왕궁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피했다는 거죠. 이미 도관에 든 죄예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엘리야 선자가 그 왕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내가 내일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면 나는 절대로 내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이세벨이 확신했던 그 확신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궁에는 다양한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할 수 있도록 상황과 10년까지 움직여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헤롯 아그라파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감옥 밖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죽임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을 지킨 병사들을 다 잠을 재우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이 됐어요.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보이지 않자 헤롯이 그 하수꾼들,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막 신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빼돌리지 않았느냐?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뺐기 때문에 이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신문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수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인데,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들이 감옥에 있는 감수장들이 도와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당장 내일 죽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 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이영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였었고, 대구 한국사회사업대학을 설립했고, 이분이 이제 맹인 선교에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영식이란 이 목사님께서 6.25 사변 때 공산군에게 붙잡힙니다. 공산군들은 이 종교를 아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산군들이 붙잡힌 이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는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총살시키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목사 이렇게 빨리 총살시키고 와라. 그러면서 총살시키려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인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총살시킬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고. 그러면서 대신 이분이 목사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이르자 이 공산군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군복과 군모를 쳐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포승줄을 풀어드릴 테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인민군이 후퇴하면 다시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하늘 향하여 총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목사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공산군이 다 후퇴했을 때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남은 사역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총살날 앞두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군 무리 속에 믿음의 사람을 미리 있게 하시고 그에게 감동케 해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나서고 싶지 않죠. 다른 사람이 죽여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비록 공산군의 무리에 속해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계속 감동케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목사님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생명이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태어날 때도 인간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자신의 죽는 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일찍 죽고 싶어도 오랫동안 사는 자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아니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프다는 거죠. 반신이 불수가 되면서 그 생명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 살자. 자살의 반대는 뭘자고요? 살자. 자살의 반대라 말이 뭐라고요? 살자. 여러분, 오직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 지는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잡히지 않으시고, 절대로 칼에 찔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붙잡지도 못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이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붙잡고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생명은 사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모든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엘리야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의 칼날이 아무리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왕궁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고 그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일이 있을지, 자기 생에 이런 일이 있을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걸 압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 유일한 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 근검전략해서 열심히 모아놔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한순간에 질병을 당해서, 또 한순간에 잘못된 보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축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돈도 모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모아지도록 도와주셔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은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좀 이제 먹고 쉬고 좀 편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즐거워하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뼈 있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터지는 것이고, 내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 다 데리고 가버리면 그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야지만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성도를 향하여 칼을 들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면 그 칼은 성도를 찌르지 못합니다. 칼을 든 자가 성도를 찌르려고 했을 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고, 아니면 칼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사복 경찰이 옆에 있어가지고 딱 막아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면, 우리 연수가 잘 되면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우리 부를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암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잠자는 중에도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수를 딱 정해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종착지가 다르고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참 이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조문을 가는데 제가 참 이제 은혜로운 장례 조문을 몇 군데 갔습니다. 다들 이제 권사님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냐면 죽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는 복을 받았다. 어떤 분은 어떤 한 권사님은 쓰러졌는데 1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1시간 안에. 어떤 권사님은 뭐 이렇게 뭐 여기 소순호 집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물론 좀 너무 서운하지만 일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죽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아프지 않고, 끝남이 2, 3일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면서 제가 이제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노년이 복되게 해달라고. 노년이. 복된 노년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을 따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엘리야를 보호해가지고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거하는 왕궁에 딱 동안에 쥐처럼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포기했다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를 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녹슨 못에 살짝 찔렸는데 그 못에 그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70에 근육된 단련된 몸으로 막 이렇게 30대 40대 몸보다도 더 건강한 근육된 몸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10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게 나오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숨진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사자굴에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풀무불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엘리야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피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피할 길을 여신다. 예수님만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피할 길을 여신다. 예수님만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간의 등지처럼 왕궁에서 피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살길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해 이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과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